오늘 말씀의 제목이 먼저 해야 될 것 세 가지에 관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잘 알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육신의 세상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 삶이 잘 안 되어지고 잘 안 누려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말씀을 늘 체험하고 누리는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바로 잘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내 생활 속에 그대로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불신자들과는 좀 수준이 틀리지만은요, 그러한 일에 불신자 당하는 일에 우리가 종종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속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속이는데요, 가장 쉬운 것,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안 속고 우리는 안 속아 넘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속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죠. 선악과 먹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사단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일단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모험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혼이 함께 어떻게 해요? 속아버리고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창세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경제를 가지고 속이죠. 노아 할아버지는 열심히 먼저 해야 될 것, 방주운동, 그리스도 운동하고 그리스도만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만 체험하고 그리스도만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만 말하기를 원하는데 세상 사람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살겠다는 것이 먼저죠. 경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경제가 있는 것이지 경제 안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바벨탑을 쌓는 것, 최고의 인간의 성공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속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아무런 낙이 없어요. 아무런 복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성공해야 이 시대와 세계 앞에 필요한 인물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못하고 오직 성공만을 쌓아가려고 하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영육간이 함께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영적으로 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고 하고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무속적인 것 가지고 속여요. 무속적인, 뭐 알아맞히는 것 같거든요. 또 점수를 가지고 속입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불안하고 연약하면은 넘어가기 쉽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미혹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조상을 섬기는 것, 조상신이 있나 보다. 조상을 잘 섬겨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놓고 결국 인생을 실패시키는데요, 불신자의 여섯 가지 상태 속에 우리를 몰아넣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속이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속이는 자지죠. 이것이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지식인들에게까지 접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미래를 놓고 우리의 인생에게
접근함으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지식, 문화 모든 분야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을 좀먹고 파멸 속으로 인간을 몰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지러움과 불쌍함을, 인간의 불쌍함을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구약의 말로 말하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참 선지자로서 지옥 배경을 끊으시고 사탄의 모든 역사를 끊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모든 재앙을 없애는 참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없앴고요.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을 멸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아침에 읽어보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찬양 부를 때도 그랬지만은요, 제가 이번에 우리 노회원들과 다녀온 여행의 그 도시는 운남성이에요. 대한민국의 남북한 합쳐서 한 두세 배 되는 도시인데요. 남쪽에 있어서 그런지 공기도 좋고 모든 게 좋아요. 환경도 좋고 깨끗하고 우상적인 것, 타이페이나 대만 북경같이 길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깨끗한 도시, 또 제가 좋아하는 나무와 꽃이 울창한 사계절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고 평안함이 없어서 편안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따 오후 시간에 잠깐 사진 몇 커트를 보면서 제가 오후 설교 여전도의 헌신 예배 메시지 마쳐서 제가 또 간증하겠지만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1시간 드리든지 2시간, 3시간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대분을 해서 기뻐하면서 드리는 예배, 감사하면서 마음이 벅차서 눈물 나오는 그러한 예배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왜요? 그들은요, 큰 절간에서요, 운남성에 마침 절간에는 왜 가느냐, 가이드한테 모든 목사님들이 질문하고 싶었는데요, 그를 인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에서 가장 오랜된 사찰 3곳 가운데 한 곳, 사찰이 뭐 1200년인가 2200년인가 된 그 사찰, 그 사찰 이름들 원통사인가요? 뭐 잊어버렸는데 원통사 같아요. 원통사인데요, 어마어마한 사찰. 우리가 보통 한국의 사찰은 산으로 올라가면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도로에서 내려가면서 쭉 사찰이 되어 있고 다시 올라오는 어마어마한 사찰. 천주교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릎 꿇고 천주교에서 모든 예배 진행하잖아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옛날에는 교회 방석에 이렇게 까는 방석 쭉 길쭉한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 다 깔아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요.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절간 가서 절하고 이런 건 봤지만은요, 수시간 동안에 사찰을 우리가 다 구경하는 동안에 그 불경에 맞춰서 크게 그 틀어놓고 절 안에도 꽉 찼고요, 바깥에도 꽉 찼고요, 구석구석 넓은 절경 안에 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가족별로 두 부부가 앉아서 또 개인적으로 그걸 보고요, 고행이라고 그러지. 평안함이 없어서 평안하려고 하는데요, 무릎 꿇고요, 이런 교회에서 우리 뭐예요, 현금 주면 저런 도포를 다 입은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불교로 말하면 뭐예요? 암자에 뭐라 그러죠? 스님 말고 암자 지킨 사람 아니 그런 사람들은 다 머리가 흰 사람들 60, 70, 80은 됐어요. 이게 안 보여가지고 큰 인쇄판 글씨를 옆에 젊은 사람 찝어주면서 그걸 외는데요, 무릎 꿇고요. 우리가 경례를 다 돌 때 3, 40분 넘도록 몇 시간을 한대나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힘 안 드시죠? 제 설교하는 게 힘 안 들어야 돼. 기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능력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성가대 찬양과 모두 우리 하는 헌신. 제가 우리 교인들을 헌신하는 거 보고 제가 좀 안타까울 때 있는데, 물론 안타깝지요. 개인 생활도 힘든데 교회 와서도 여러 당번으로 수고하니까요. 근데 이번에 제가 좀 깨달았어요. 불교에서 수행하는 거 경전에 오면서 그 머리 희끗한 사람 저보다 나이 더 많아요. 70, 80 된 사람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운신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릎 꿇고 앉아서 그걸 쭉 하는 거 보고요. 제가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듣고, 선생님, 뭐가 불쌍하고 뭐가 마음이 아프세요?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일본, 북경, 내가 타이페이, 절간 많이 가봤다. 절하고 향불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이 봤다. 한국에도 많은 지식인들 가운데 풍습과 우상적인 그런 면 때문에 정월 초하게 멀리 찾아서 해 떠오는 데 가서 소원을 빌고 그런다. 그런 문화 있다. 좀 그런 것은 제가 문화적으로 상식적으로 조금 많이 이해한다. 근데 저들은 뭐냐? 평안이 없어서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 종교 행위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고행이고 어려운가. 갈 길을 모르고 저렇게 평안하려고 하는데 편안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편하고 고행된 길에 서서 저렇게 저들이 종교 생활을 하니까 길을 잃어버린 강아지가 주인 못 찾아서 방황하듯이 그런 모습 같아서 내가 너무나 가슴이, 마음이 편하지 못하는 건 내가 불쌍하다. 가이드가 조선족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냥 지도 민망한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제가 너무나 어렵게 얘기했나요? 우리끼리는 쉬운 얘기인데 그 가이드한테는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니까, 복음의 길 막히는 거니까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설교의 말씀 좀 긴데요. 우리 정 목사님이 이렇게 놓기를 안 하니까요. 오늘 제가 좀 선을 길게 합니다. 산상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셔갖고 중요한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먼저 할 것 3가지. 오늘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천국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말씀하게 하셨고요. 그래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4번째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다른 사람들은 오직 보이지 아니하고, 모세도 보이지 아니하고, 엘리야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셨고요. 오늘 장로님께 기도하신 바대로 6번째 감람산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재림의 주님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탁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산상보훈에 나타난 말씀대로 먼저 할 것 3가지. 우리가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에 성공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할까? 왜 하나님가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할까? 나에게 왜 기도 응답해 주지 아니할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예배에 성공한 자들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 삶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서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땅 사람들에게는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잘못된 세상 육신적인 복을 참 복으로 알고 그들이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쭉 팔복이 있지만은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복 있는 사람으로 예배해야 되는데요,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심령,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부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부한 것보다도 영적으로 먼저 가난한 자가 돼야지. 가난한 자가 가진 100만 원이 부유한 자가 가진 수십억보다도 더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10억을 가져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1000만 원, 100만 원을 가져도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고 내가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팔복에 관한 설교는 제가 이전에 다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할 때마다 잘못된 복을 가지고 그 복을 복인 줄 알고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자꾸만 일어나고 육신적인 싸움을 계속하게 되지요. 교회 안팎에서도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그러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 310장, 257장 찬양 부르신 건 다 있어요. 굳세 믿음 주셨고 복음을 주셨는데 굳세 믿음과 복음 안에는 뭐가 다 있어요? 복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다 있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팔복의 축복을 체험하고 이 말씀을 누리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인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소금일 수밖에 없고 세상에 빛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니까 어떻게 해요? 분쟁과 육신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죠. 분쟁하는 교회, 싸움하고 갈라지는 교회 볼 때 어떻게 봐야 되죠? 저들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예배를 늘 진행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예배가 아니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예배가 아니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니까 그러한 마음은 갖고 있지만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되어져서 누리는 자들의 예배가 아니니까 분쟁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세 번째로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들과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형제들과 얽매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도 오늘 형제간에 얽매인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창성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예요. 가끔 제가 강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립니다. 이 창성교회 예배 전문교회, 직장교회로서 예배입니다. 이 직장교회 예배, 산 제사 드리는 그러한 제사와 같은 예배인데요. 구약시대에 보니까 제사에는 예물이 있어요. 양이 있죠. 어린 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제물이 무엇이죠? 제가 물어봐요. 또 대답하게 만들어요. 그만큼 이제 공장 사람들하고 사무실 사람들 같이 한 17명 가까이 예배 드리지만은요, 많이 모일 때는요, 다 소통이 돼요. 예수님이 그럼 제가 틀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예배의, 이 제사의 제물입니다. 아멘. 그들이 복음을 확신이 못하고 그만 알고 다 뒤에 복음을 깨달든지 간에 하여튼 항상 제가 주입을 시켜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주시시키는 것, 예배는 들을수록 눈에 안 보이지만 축복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성스님의 말씀 많이 들으면은 정말 많은 것 깨달아서 훌륭한 학생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축복이다. 영적인 축복이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면 들을수록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주의 종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큰 두 번째겠죠. 기도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 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먼저 할 것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기도에 성공하는 신영교회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의 일에 승리하는 것보다도 기도에 승리한 자가 돼야지 바로 예배에 승리한 자가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배에 승리하라고 첫 번째 대신 거, 두 번째 대신 기도로 성공하고 승리했다고 말씀하느냐. 기도로 승리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외식하는데 기도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은밀히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도록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야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무엇을 구하려는지 다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상숭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라는 숭배의 대상이 뭘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 신은 죽은 신이에요. 왜? 몸 바쳐서 힘들어서 봉양해가면서 헌신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받는 대상이 내게 있을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내가 있었으니까 당신이 모르니까 내가 당신 앞에 구하니까 주세요 하잖아요.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가 동일한 그러한 기도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일상을 다 아시는 주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장로님 기도, 내가 사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30까지 말씀 보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쳤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마 주기도문 제가 강의 설교 제가 다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쭉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타난 기도를 기도의 본질로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욕을 당하지 마시고요, 욕 보지 마시고요. 우리 한국말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살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의 영광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까지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다 이루었다 그랬죠.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것 같이 그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에 다 들어갔어요. 복음 가진 교회의 장로들의 기도는 항상 강단의 메시지하고 어떻게 일치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 미스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조급하지 않아도 돼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하게끔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성공해야 된다, 기도에 승리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세 번째입니다. 32절 33절 기도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는 증거를 우리가 체험하며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결론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결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생활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로 성공해야 된다니까 늘 교회 와서 목사님과 함께하고 평일날에 늘 전도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과 교회에 함께하고 그런 말이 아니죠. 교회 생활로 성공이 된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세상에 나가서도 동일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빛으로서의 생활, 소금으로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생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뭐라고요? 바로 신앙생활이다. 우리들의 삶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만 목사님과 우리 성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활은 삶은 교회 생활, 삶이나 밖에 나가서 삶, 생활이나 같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은 바로 교회 생활로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신앙생활로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복음은요, 형제를 비판하는 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아,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좀 좋은 것은요,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힘이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더 중요한,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체질화가 안 돼서 빛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서 체질화가 안 돼서 가끔 어두운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비판하지 말고요. 또는요, 두 번째 있지요. 형제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형제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정말 잘못한 실수 티가 있는 것 같은 상대방을 볼 때, 아,
나에게는 그보다 더한 들보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노회에서 몇 년 전에요, 갑자기 중화권 선거를 한다고 우리 조선족, 우리 RTS 나온, 충신 나온 신학생을 부교육자를 세워놓고요, 한국에 와 있는 이 중화권 중국 사람들 복음 전해서, 우리가 중국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잡히고 쫓겨나고 성교하니까 역으로 우리가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복음 전해서 파송한다고 그래서 이명호 부교육자가 목사 안수 받아서 이제 그 사회를 감당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조선족들 여기 20만이 살고 있으니까 건국대 앞에서 조선족 교회를 세웠어요. 개척했어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같이 한번 같이 우리가 선교 여행에 같이 가게 됐는데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별 속에 있구나. 비판을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마음 생각으로 비판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뜬금없이 갑자기 노예에서 왜 150만 원 돈을 들여가면서 예산을 새로 짜가면서 그렇게 하나. 그러나 전도와 선교니까 다 찬성했고 저도 찬성했어요. 좀 제가 나이 많은 속에 속하지만은 저에게도 물어올 때에 신길수 목사님이 선교하는 거니까 하면서 찬성했지만은 마음은 좀 뿌듯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고 찬성을 했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려고 했어요.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중국에는 15억 인구가 있는데 96% 내지 98%가 한족이에요. 한 12, 3억 되죠. 나머지 2, 3억이 소수민족인데요. 38개의 부족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운남성에만 33개 부족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한족이고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수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설명을 한창 생각해 봤어요. 나이가 들었는데요. 한국에 가면 민속촌이 있지요. 여기는 민속촌이 아니라 민족촌이래요. 그죠? 말이 되죠. 우리는 단위민족이니까 민속촌이죠. 여기는 민족촌. 한 촌마다, 한 족속촌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리가 아파요. 6개만 간대요. 하루에 17,000보씩 걸으니까 좀 나이 먹은 저는 좀 힘들지요. 집에서는 10,000보 걸음 하는데 12,000보 걸으면 하루 좀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17,000보 걸었으니 한 6개쯤 걸었을 때 6개 다 됐다고 그만 가자고 그랬어요. 다 봐야 똑같은데. 근데 시간 남았으니까 가이드가 더 가져요. 그래서 갔어요. 그게 성령의 인도였었어요. 묘족이라고 하는 그 촌에 갔는데요. 그 묘족에 딱 들어갔는데 글쎄 교회 십자가가 보이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 그림 보겠는데요. 묘족. 중국에 묘족이 900만이 살고 있대요. 해외는 모르겠고 중국에만 900만. 허드슨 테일러 미국 선교사에서 선교가 귀하다는 알고 그러면 선교에 다 참여해야 돼요. 선교연금은 단돈 10,000원씩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요. 한 가정에서 한 선교도 더 있으면 더 좋고요. 수백 년 후에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 첫 발을 내서 선교를 했는데 묘족 마을에 들어가서요. 묘족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운남성에만 160만 명이 살고 있는데 35%가 예수 믿는데요. 590만, 한 600만, 60만이 예배드린대요. 교회 단검에 다 그대로 돼 있어요. 근데 목사님인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와서 인사하고서는 다시 여기 옆에 쪽방에 들어가더니 성경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두어 분이 마지막에 남아있던 목사님들이 사진 찍다가 목회자 같다. 복음 전하자. 누가 필요하죠? 이명호 목사를 불렀죠. 조선족.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했어요. 돌아와서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어떻게 해요? 강남노회가, 서울 강남노회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운남성에 보냈다. 최영성 권사님하고 우리 가로는 권사님밖에 아마 안 하시네.
하나님이 강남로에 우리 목사님들을 20명을 여기 이곳에 보냈다. 크게 하셔야 아멘. 묘지옥 목사님이 은혜 받아갖고 운남성에 있는 삼자교회 중국 공항 하는 것이요. 그 신학교 졸업하고 20년 동안에 복음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민속촌에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운행하니 거기서 돈 좀 받고 해서 넉넉하게 산대요. 중국에서는요. 넉넉하게 사는 목사인데 갈등이 심했대요. 내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복음하고 종교를 그 목사님한테 분명히 알고 있더래요. 종교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방황하고 새로운 걸 도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선교단체들이 몰래 거기에 왔을 거 아니에요. 중국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수고한다고 선물 주고 먹을 것만 주고 같이 복음을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불렀어요. 그날에는 저녁에 업무 마치고 온다 하더니 바빠서 못 오겠다. 그 다음날 왔어요.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호텔로 김한식 목사하고 통역자 이명우 목사 들어가고 1시간 20분에 복음 전했는데 그리스도 영자하고 펑펑 울면서 한국에서 부르면 내가 이제 다락방인지 모르죠. 훈련에 참여하고 내가 묘족을 위해서 900만의 중국에 있는 묘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근데 그 민속촌에 있는 그 교회에 한 50명이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90%가 묘족이 있고 이족, 태족, 나족 무슨 족속이 많이 사는데 그런 사람들 나와서 한 50명 예배드리고 자기네 동포는 족속은 한 50명 예배드린대요. 운남성에도 많은 묘족들 교회가 있고요. 묘족들이 목회자들만 모아서 이 사람이 팀 사역하고 한국에 보내서 훈련만 이 사람 계속 받는 중국 공안에 걸리니까 이 사람 한번 갔다 오고 거기 묘족에 있는 목회자들만 다 한국에 한 번씩 왔다 가도 돼요. 묘족 복음화. 묘족을 통해서 운남성 복음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목사님들이 큰 은혜 받고요. 증거를 보았고요. 아마 어제 토요일 날에 보고되었을 믿습니다. 우리 본부에 보고되어지고 다 될 줄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요. 두 번째 형제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세 번째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바로 함정입니다. 내 삶의 틀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틀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올무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이때껏 우리 과거 5천년 민족의 역사 가운데 살아왔던 그 풍습과 제도. 이념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우리나라 환경적으로 있는 그 상태에 올무에 우리가 묶여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깨트려 놓은 함정이요 틀이요 올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말씀에서 내 삶의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의 답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음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는 반드시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은 뭐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예배드리러 오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그랬거든요. 한 가지씩 다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증거를 가지고 더 큰 증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고 체험적인 신앙생활 일주일 동안 하다가 다음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은혜 받고 응답받고 살아온 그 모습에 증인된 모습을 가지고 또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